네, 오늘은 요한이 듣고 전한 예수의 음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16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의 현장과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상기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며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떠남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당혹감도 두려움, 또 많은 어떤 외로움 또는 허탈함,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이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그 상황과 현실이 인간적으로는 많이 안타깝고 아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나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닥쳐오는 어떤 불안함과 근심을 낯선 것으로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안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그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그것을 해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애를 쓰냐면 평안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평안함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맛보면 진실로 평안이 오느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개념은 기억하십시오.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돈 있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좋은 잠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돈으로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건강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사랑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도 비슷한 말일지 모릅니다. 편안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진실된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속성은 영원함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은 영혼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힘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간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참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저 같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정기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 어떤 것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저도 사용하셔서 가끔씩 좀 그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은 제가 더 위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간구의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렵게 다가왔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강단에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설명해 주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득 들으면은 저기 떨어져 있는 뭐 진관사 이런 절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가 어떤 것인지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전반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구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1장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열흘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성령의 응답이 임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주 열심히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이들은 9박 10일간의 부흥회와 수련회를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한번 그 단어들, 이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아마 어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치유의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것과 많이 연결시키냐면 불, 바람, 물 이런 이미지와 많이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따라 붙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단어. 그게 뭐냐면
성령 집회, 아니면 어떤 성령의 치유 사역 집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 참여한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의 이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면서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진다든지, 혹시 이런 것들도 이런 장면을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한 사람씩 안수기도 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입신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막 뭐 웃음의 성령 체험, 이런 것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성령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면 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를 지금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분명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의 좀 영적 과장된 모습들, 표현들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 조작, 이런 것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이 더 충만한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내가 더 믿음이 적은 것인가,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일단 수만 가지의 어떤 이미지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나눔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베푸느냐, 방언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치유 역사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결실과 열매를 맺고 사는가, 이것이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집중하시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상당히 꽤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향하여 너무 개념 없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에 열광을 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집회에 참여를 해봤고 그런 사역에 동참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끊어졌다, 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보혜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것은요, 한자어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분이 한자가 쓰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보자를 다 떠올리면은 별로 생각나는 보자가 없거든요. 바로 보호한다, 지켜주신다, 돕는다는 그 보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자도 마찬가지죠. 해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나는 거, 은혜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세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선생님, 스승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혜사입니다.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풀면, 단어 한자 그대로 풀면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 중요한 의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퍼, 또 컴포터, 어드버킷, 또 카운셀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에 대한 이 영어식 표현들이다라는 겁니다. 변호인이 되고 중재자, 위로자, 도움을 주시는 분, 성령님의 속성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어로는 이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라라는 거는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이고요. 클레토스는 그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냥 다 연결이 되죠? 어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단어를 표현하면은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이 법정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변호해준 역할을 한 사람이 파라클레토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변호사, 우리가 생각한 변호사가 아니고 이 피고인 대신에 증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이를 변호해준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영어 성경에 성령님을 변호사를 뜻하는 어드버킷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인 위로자를 의미하는 컴포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는 원래는 위로자의 의미 이런 수준이 아니라 힘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단순히 위로자만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담자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고에 대해서 적대적인 법정에 피고를 철저하게 변호해 주는 존재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아버지께 구함으로 오실 성령님과 똑같은 성품, 성질을 지닌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 여기까지 기억하는데 사실은 보혜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경에서 두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우리들이 한자와 헬라어, 영어로 살펴본 보혜사가 이 은혜를 허락하셨던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보혜사이셨고, 그런데 왜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시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 이 땅 위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영영이 헤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겁 가운데 떨고 있지만 제자들의 인생 속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영 떠나지 않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치유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경험되는 불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재는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한계를 맛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누가 오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 더 이상 어떤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제한을 당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겐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야지 너희들은 더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 위로 가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15장, 16장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제 코앞에 절박한 순간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더 담대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성령님을 더 알고 깊게 이렇게 배우기 전에 인정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설교가 끝나면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나눌 텐데 그 찬양의 고백들이 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여러 표현 가운데 바울 서신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표현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14장 6절 등 스스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는, 진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드는 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 능력만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역사지만 그 역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임하심이 동시에 벌어진다라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십자가 달리셨고 이런 분이시다를 이해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런 것 기적들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자로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제자들과 또 이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과 위로의 음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거든요. 떠나신다.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와 같이 모셨던 제자들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현장 속에 그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영원토록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셔요. 죽고 부활을 위해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제자들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혜사가 어떻게 그들 삶에 역사하기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16절 후반부에 여러분들 시선을 두십시오. 보혜사를 주시면 이 보혜사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영광을 보게 됩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맛본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단순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좌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 성령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들은 너무 당연스럽게 절망과 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나약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보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직접 기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외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지금 외롭고 이 연약한 현실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본문 20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떠나심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실제로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전히 어떤 의미일까 이해되지 않는 분들, 아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드러내는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진리의 영이신, 그러니까 진리를 더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줄 것이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그 근거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늘 지치는 것의 연속이에요. 절망과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 위에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그 현실 속에 닥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위로와 평안을 다 맛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왔어, 이런 분은 거의 제가 볼 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이미 누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그 고비 속에,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생각나고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떠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이, 내가 그때 암송했었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의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내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암송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한 그 말씀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떠올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나의 절망과 아픔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며 겸손하게 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그분께서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일 어떤 말씀이 많이 생각나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생각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떠올린다라면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읽겠노라 결단하며 대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마다 닥치는 위기와 고난과 절망이 어떤 순간에 올지도 모르고, 또 그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너무 어떤 신비한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령님만큼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타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적과 같이 내 삶과 환경을 바꿔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에 대해 그 의미 안에 변호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가 억울해서 우리가 눈물 짓고 답답하고 호소할 데 없을 때, 그런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겠노라 할 때 억울하며 손해보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우리가 수임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변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신께서 친히 그 수임료를 지불해 가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영원토록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이들을 우리 성령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짓는 그 자리에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럼 더 이상 우리 곁엔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여전히 인생의 갈림길에 헤매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귀한 연신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